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명령하였느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의 무게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무게감이 다릅니다. 내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말은 작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무게감 있게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때로는 납득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내가 참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믿고 신뢰할 만한 말로 들려요. 그래서 잘 납득이 안 돼도 그것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어떤 신자의 믿음을 그 사람의 크기를 보는 것은 뭐하고 관계될 수 있냐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것이 이 사람의 신앙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뒤로 쉽게 밀어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로 자기의 삶으로 적용해서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사람의 삶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할 때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 하면, 그것을 행할 때 느끼는 부담감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극복해내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18년 동안 재건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뒤로 밀어놓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위협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성전 재건을 방해한 세력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방해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일을 방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늘 보는 우리 5장에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간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가책이 오고 마음 안에 무거운 마음이 들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세월이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이전처럼 이 느끼던 가책이 없어져요. 그냥 그것이 어떤 것이 돼버립니까? 어느 순간 당연한 것이 돼버리고 마음 안에서 부담이 없는 어떤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일로 여겨지는 것이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거고 그것이 반복됐을 때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은 본래 성전을 재건하라는 고레스 칙령을 따라서 이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 이들이 이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단순히 고레스의 칙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 주변 민족들의 위협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성전 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못하고 그 터에 제단을 작게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과 죄스러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월이 17년, 18년이 반복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끄러움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의 이 당시에 이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방금 읽었던 학개 1장 4절에서 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무슨 표현을 쓰시냐면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자기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익숙해진 자기의 모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아주 판벽한 집, 제가 말씀드렸죠. 판자를 세워요. 그 당시로 얘기한다면 펜트하우스와 같은 집에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런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에 있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이제는 여기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학개 1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건 뭐였습니까? 훨씬 더 많은 것에 대한 기대가 컸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들이 가져간 것은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어땠어요? 적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리어 원망하는 마음이 커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쉽게 생각하고 익숙하게 생각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무게감 있게 그 말씀을 여기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전 그들이 처음에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관계에서 왔을 때의 그 마음, 첫 마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이 이들 마음 안에서 기경돼서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처럼 유다 백성들은 수룹바벨 유다 총독과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전체를 다스리던 닷드네라는 이 총독에게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브라데 강 건너편이라고 표현된 말은 뭐냐 하면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 그 건너편, 바로 서쪽 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와 가나안, 이 팔레스타인 이 일대 전체를 다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닷드네라는 사람의 이 권한이었습니다.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이 일을 하고 있었던 이들의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기탱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자신이 생각했을 땐 반란의 조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와 또 함께 일했던 스달보스네라는 사람과 그와 더불어서 여러 관리들과 더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문했으나 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표현으로 봤을 때에 이 사람들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 목적을 세우고 왔었던 거예요. 총독의 입장에서는 피지배민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같은 이 큰 건축을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큰 일을 통해서 여기에 있었던 이 피지배민들이 어떤 이 모임으로 마음을 모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을 낳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는 그 순간 어땠을까요? 매우 신경 쓰였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자마자 막는데 주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8년 동안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두려워서 못했던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서 닷드네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있어요. 매우 위협적이고 강한 질책이 담긴 질문입니다. 유브라데 서쪽 전체를 장악하고 내가 그것을 통치하는 자로 내가 서 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 이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대답을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질문이 아니에요. 문책성 표현인 거죠. 총독 닷드네의 이 질문은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기에 충분할 만큼 무게감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은 이들이 유다 백성들의 공사를 능히 막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짧은 표현으로 이 사건을 정리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 정리하고 있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좀 특별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 전체를 다스리는 이 총독과 페르시아라는 이 제국의 관리로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막는 이 순간에 이들이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또 희한한 상황입니다. 엄청난 제국이 공권력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놀라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 위협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다뜨네에게 자신들이 이 공사를 하는 이유와 명령한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5장 9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서 이 다뜨네가 다리오 왕한테 보낸 황제 서신 가운데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이름 네. 네. 계속 지금 몇 절까지 읽었죠? 12절까지 읽었나요? 네. 예. 예. 12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자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그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며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여러분, 이 유다 장로들의 대답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전에도 이곳에 성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큰 왕이 지었던 성전이 있었지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심으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끌려가는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이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갔던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그곳으로 돌려놓고 성전을 재건할 것을 명령했다라는 내용을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명령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는 다뜨네의 질문에 고레스 황제의 명령으로 이 일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은 굉장히 다뜨네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뜨네가 그 일대 전체를 갖다 장악하고 통치하는 총독으로 있지만 왕이 내린 명령이라고 한다면, 황제가 내린 명령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고레스 황제가 내린 칙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뜨네는 더 이상 자기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지금 황제였던 다리오 왕한테 서신을 보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진짜 그런 문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다뜨네가 다리오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 일은 계속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마도 다뜨네는 이 고레스의 칙령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18년이라는 세월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아마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 잘 이 사람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그 왕에게 서신을 써서 그것이 과연 진짜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편지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더 확정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자기가 몰랐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장로들의 답변 가운데서 우리가 더 중요한 내용을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를 뭐로 얘기하고 있냐 하면 바벨론 왕과 이 느부갓네살 왕의 힘이 세서, 그리고 우리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들을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 얘기를 듣는 페르시아의 황제와 이 관리들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자극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신앙적인 고백을 분명히 이들 앞에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직접적으로 이 얘기까지는 하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성전을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다시 와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일이다라는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폐허가 되고 그들이 끌려갔던 일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회복하는 일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의미로서 이들은 이 의도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가운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이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만약에 예전에 이 조상들이 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한다면 어쩌면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그런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학개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서 두려움을 이겨서 한 걸음 그 앞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뭘 경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몸소 경험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냥 아는 데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일을 따라 한 걸음만 나가게 되면 뭘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들이 1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붙잡고 뭐 했습니까?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고백했을 때 이 사람들이 도리어 꼼짝없이 일을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5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5절 있는 데서 여러분 그 표현 앞에 보게 되면 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원어상으로는 직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라는 말이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들이 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일을 행동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다라는 걸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줘서 내가 머릿속에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인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지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따라 한 걸음 나아갔기 때문에 뭘 경험했던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 위해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그 삶 안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좀 보고 마치겠는데요.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홍해 앞에서 꾸중하시는 듯한 표현을 쓰실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이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홍해를 앞두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와서 뒤를 쫓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뭘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5절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부르짖기만 하고 홍해에다 발을 담그지 않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왜 내게 부르짖기만 하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얘기한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앞으로 네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앞서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고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저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듣고 배운 바 그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 가운데서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춘다면 절대로 그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삶 안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한 걸음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위에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18년 동안 두려움에 휩싸여서 한 걸음 나가지 못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서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한 걸음 내디뎠을 때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을 지키고 계셨던 불꽃 같은 눈을, 하나님의 눈을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만 여러분 삶으로 내걸어가 보십시오. 앞에 세차게 흘러가는 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발에 발을 담궈야 그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담그지 않으면 절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삶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듣는 데만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안에는 참 홍해 바다처럼 너무나도 깊고 세차게 흘러내리는 바다가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걸음을 못 내딛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는 믿음을 따라 그 물살 속으로 발을 내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기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도토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